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의 관심 있는 것에 눈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와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눈에 들어와요. 이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기 SNS에 전국 방방곡곡 이런 카페를 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해외여행에 나가도요, 그 어떤 카페나 또 빵집을 꼭 소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사지 받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 마사지 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일전에 한번 몸이 찌뿌둥해서 마사지를 한번 받아볼까 보는데,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마사지 샵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뭐 태국 마사지, 무슨 마사지, 발 마사지, 중국 마사지 등등 참 우리 동네에 많이 있어요. 언젠가 또 우리가 이런 그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에 가면 이제 그런 이 가방들이나 이런 옷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눈도 가고 우리의 관심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 사람의 개인의 그 SNS나 또 여러분 카카오톡, 뭐 푸샵 이런 데 보면 그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어때요? 정치인들, 운동선수들 이름 잘 아시죠? 또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잘 알 겁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뭐 걸그룹이나 또는 우리 남성들 아이돌 그룹에 몇 명이 되는지,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관심이 서로가 다른 거죠. 또 여러분 항상 또 보면, 목사님 좀 너무 이렇게 신곡을 하는데 좀 새로운 곡 말고 옛날 곡을 좀 하고 좀 익숙한 곡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곡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부르는 곡 중에 3, 40년 된 곡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보고 몰라서 신곡인 거예요. 예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불렀던 노래고 제가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단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안 부르고 몰라서 나에게는 새로우니까 신곡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장르가 다를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임영웅 하면 껍벅 넘어가시잖아요. 보니까 길거리에 가도 그거 유튜브에 틀면서 이렇게 걷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틀고 길거리를 걷는 또는 산책하시는 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트로트 또는 뭐 증시 뭐 또는 뭐 뉴스 이런 걸 틀고 가시는 분들, 물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귀에 꽂고 가기 때문에 뭘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관심사가 달라요. 그런 관심사에 따라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은 가요. 또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사진을 찍었잖아요. 혹시 딱 보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나부터 찾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를 갔던 뭐 말레이시아 또는 우리 캄보디아 팀도 단체 사진을 찍으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나부터 찾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두 인물마다 관심이 달라요. 보는 시선이 달라요. 또 그 마음이 다릅니다. 누구냐?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두 관심사가 서로 다른데요, 이제 그 두 관심사에 따라 우리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교는 왜 갔고, 또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 자,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보고 온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순간에 일부러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 가세요. 그곳 바로 그리심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리고 낮 12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자결하는 이 태양빛에 모두가 다 낮잠을 즐기고 오수를 즐기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목이 무척 말랐겠죠. 자, 그리고 또 배가 고팠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있고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너라 그 명령을 받고 마을로 갔어요. 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관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우물.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그 예루살렘에 또는 이스라엘에 우물들이 있으면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물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레박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레박을 이렇게 비치해 두면 아무나 그 물을 다 퍼갈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물동이를 이고 두레박을 허리에 차고 와서 이렇게 물을 떠갔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도 저희 동네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 우물은요 이렇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면 그 열쇠를 받아다가
이렇게 따고 이렇게 물을 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우물가에 있지만, 야곱의 우물가에 있지만 목이 마르지만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떠마실 수가 없어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손으로 딱 떠서 이렇게 마시면 되지만, 저 깊은 우물가에는요 반드시 이제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누가 찾아오느냐?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두레박을 차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마른 예수님이라면 이 관심사가 뭘까요? 두레박, 물,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두레박을 가지고 온 여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게다가 낮 12시면 아무도 없어요. 인적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찾아와서 지금 이 두레박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허리춤에 두레박을 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허리춤에 있는 두레박, 저 깊은 물에 있는 우물물, 자, 이거냐? 아니에요. 바로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여인이 걸치고 있는 옷도 아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온 물동이도 아니에요. 자,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진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꿰뚫어 봤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레박이라고 하는 것, 물을 길러 먹고 또 그와 함께 이런 물을 마시는 도구인데요, 바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세요. 그분은요 떡, 지위 또는 명예, 권력, 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아니고 허리춤의 두레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목마른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제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관심이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첫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와, 행복해질 것을 꿈꾸고 또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서 토끼 같은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걸 기대했죠. 그러나 버림받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나죠. 또 버림받습니다. 세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또 버림받아요. 또 네 번째를 만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목이 마르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그 물을 마시면 더 목말라요. 더 공허함이 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처음 보는 이 낯선 유대인과 함께 지금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툭 하고 내뱉습니다. 하나님은요,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고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 보이는 그림신산은요 눈에 보이지만 저는 여인이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요 저 그림심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마음의 목마름을 좀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앞에 툭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네가 그렇게 찾던, 네가 그렇게 목말라 하던, 네가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바로 네 눈앞에 있는 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나를 진짜 만났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은 거고, 너는 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얘기, 그 정답을 지금 그 여인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이 여인은요 어릴 적부터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리고 어릴 적부터 지금 이 순간 내가 여러 번 남자로부터 버림당하고 결혼에 실패했던 이 근원적인 이 목마름, 이걸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합니다.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자,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뭘 버립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지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살림입니다. 이걸 지금 내동댕이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 와서 한번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요, 뭐죠? 나 이제 자유를 얻었어. 나 이제 진짜 목마름을 해결했어. 내가 그렇게 관심 있고 내가 원했던 것들 해결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보았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껏 이 부끄러운 과거가 다 용서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저랑 함께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저와 함께 해결받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니까요. 물동이를 버려요.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가운데 뛰어 들어간 것 그만큼 뭡니까? 담력이 생겼어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 전도가 일어나요. 선교가 일어나죠. 자,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그 여인을 봅니다. 한 영혼을 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바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또는 캄보디아 선교팀들 우리가 뭘 보고 왔죠? 그 영혼들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보고 왔나요? 아니면 가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왔나요? 지금도 여러분 그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원주민 아이들 또 그 빈민가 아이들 그들의 눈동자와 눈빛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 새로운 문화를 보고 새로운 어떤 환경들을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보러 갔다 온 거겠죠. 그 영혼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왔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여인이 가졌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났고 복음 전도가 일어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그 한 영혼에 대하여 그 목마름에 대하여 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요 자발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로서의 그런 간증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흡족해 하는 그런 삶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동네로 뛰어 들어간 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제자들이 지금 마을로 왜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있고 제자들은 뭘 하러 들어갔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갔죠. 그래요. 그 먹을 거를 구하러 갔는데 4장 8절 봐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 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해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청합니다. 아주 어깨가 쓱 올라가서 자, 라비요 선생님이요 먹을 것을 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우리가 요즘처럼 뭐 카카오페이 또는 신용카드 이런 걸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쉽게 여러분 밥을 사고 먹을 걸 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곳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땅이라고요. 자, 지금 모두가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쉬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가서 먹을 것은 주시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좀 먹을 것을 주세요, 쉽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미워하는 적이에요. 적대적 관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열매가 넘쳐요. 자랑스럽겠어요? 안 자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럽겠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가서 성인 선교들이 정글에 가서 그 미미하나마 또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넘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뿌듯하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그 어려운 일을 행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밥을 사왔습니다. 예수님 함께 드시죠 라고 도시락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거든요. 함께 잡수실래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와, 얘네들 수고했다.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해왔니?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음식을 주더냐? 정말 주더냐? 와, 배고프던 차에 잘 되었구나. 맛있는 음식 같이 먹자꾸나. 배부르게 먹자꾸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나 배 안 고파. 나는 이미 배부르다. 너희들이 지금 도시락 먹을 것을 사러 간 그 사이에 나는 이미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뭐 먹을 것을 드셨어요? 아니, 물 한 잔이라도 드셨냐고요? 아니죠. 제자들이 당황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구하러 간 사이에 뭐 맛있는 것, 혼자 몰래 이렇게 꼽을 쳤다가 이렇게 딱 놔뒀다가 뒤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몰래 드신 건가? 아니죠.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한 건가? 아니죠.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가 부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생각은 계속 뭡니까? 먹을 것, 도시락 여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죠? 예수님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구원하는 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뭐예요? 이 여인과 함께 그 불쌍한 여인, 목마른 여인,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그 여인이 살아나서 그 여인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그가 그 간증하는 삶,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내가 먹는 양식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부르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 그게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고, 주님 앞에서 근원적인 목마름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고, 바로 그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되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과 영접을 한 이 여인을 보면서 내가 바로 배가 부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한 여인의 목마름과 배고픔이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뭡니까? 먹을 것. 아니, 이게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가 부를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묻죠. 자, 너희는 동네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관심이 뭐야? 너희들이 지금 동네에 가서 뭘 하고 온 거지? 우리가 지금 선교제에 가서 뭘 하고 왔습니까?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지금 무엇을 보고 온 거죠?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음식을 구하러 우리는 갔잖아요. 우리 유대인이라고요. 우리와 저 피부색도 다르고요. 저기는 그 인종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줄 리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상냥하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또 많은 돈을 주어서 이렇게 음식을 구해왔잖아요. 주님 몰라서 지금 이걸 묻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용담을 들으시면서 다 듣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다시 하죠. 그래, 다시 한번 내게 묻겠는데 그 음식 말고 그 불쌍한 여인,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지 않더냐?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문제가 이러니 내 문제를 좀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 여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그 영혼들의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너희들이 지금 방금 다녀온 그 동네, 바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이런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노력하지 아니한 것, 이제 너희들이 가서 추수할 그때에 바로 음식만을 구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누리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제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유대 땅이 아니라고요. 갈릴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미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죄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마음은 돌덩어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전합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사마리아 땅인데요, 그것은 가능성 없는 땅인데요,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런 일 아닙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죠. 좋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사, 제자들의 관심사를 봤어요. 우리들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말레이시아 선교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나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이제 무엇인가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우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어떤 커피를 마셔야 맛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쁘게 보이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사인가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삼복도위에도 열심히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그 전도회야 상급을 받으니 이 삼복도에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 가운데 한 주간 또 살면서 야곱의 우물가, 아니면 그 사마리아 이 동네에 한 영혼, 목마름 가운데 지쳐있고 배고픔 가운데 지쳐있고 진짜 근원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영혼들의 신음소리, 그 영혼들의 지금 아파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고 온 우리의 관심사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오기 싫다는 이 남편과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그 아이들과 남편이 TV 리모컨과 또는 소파에 누워서 있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나 좀 데려가, 나 좀 교회 같이 가게 해줘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까?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시험 쳐야 되니까 교회에 못 가겠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이때 이 아이들이 그 영혼 속에 엄마 나 좀 챙겨줘요, 나 좀 이 구원의 목마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자 말이죠. 사월교회가요, 또 우리의 특별한 이 선교팀, 여러분, 우리 이제 또 내년에 결성될 때 좀 구역 단위로, 전도회 단위로, 또는 여러분 그런 커뮤니티나 공동체 단위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부르짖는 이 영혼의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그 목마른 영혼들의 그 눈동자를 눈빛과 맞춰보고 오늘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집만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눈과 우리 심령의 귀가 열려가지고 바로 그 영혼들에 대한 필요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선교의 현장 가서 그 영혼들을 좀 제대로 보고 오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전도가 멈춰버리고 부흥이 멈춰버렸다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 있듯이 그 영혼을 보느냐, 아니면 사마리아의 동네 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 두 갈래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그 관점, 예수님의 시선에 딱 맞추어서 선교지에 갔던 우리 선교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우리 사월교회 모든 권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또 그 영혼들의 불쌍한 눈망울들을 잘 우리가 맞춤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일들에 대하여 의무감을 가지고 무슨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이거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 대화를 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여인이 배부름과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도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란다,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들로 배부름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 마음 안에 만족이 오고 참된 그런 믿음의 부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